고린도전서 후반부는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 가지 신학적 논쟁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종결 부분입니다. 어제는 7장을 통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인데, 오늘은 그 처음 시작 부분입니다. 8장은 크게 5구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는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해서는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함을 바울은 말합니다. 4절에서 6절엔 원칙적으로는 우상 제물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7절에서 9절은 동시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요. 10절에서 12절은 자유와 지식의 남용으로 형제를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요. 마지막으로 13절은 형제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바울 자신의 각오를 밝힘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특별히 이방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교회 내에서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논쟁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벌어졌어요. 각 가정마다 제사하고 남은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그리고 또 무당이 굿하고 나서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그렇죠? 이 문제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이 문제 가지고 청년들이 논의했어요. 토의했어요. 열띠게 토의했어요. 무당에게 굿한 음식 먹어도 됩니까? 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조상들에게 절하며 제사한 음식 먹지 말라 말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논의가 있었죠. 특별히 우상 숭배 후에 남은 이 음식을 먹는 문제는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의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자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일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방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달랐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만 해도 무려 12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들에선 때마다 제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제사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12개의 신전이니까요. 12개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음식이 마련될까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음식을 사다가 집에서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심지어는 교회로까지 가지고 와서 교인들끼리 애찬을 나누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는 애찬이 중심이에요. 애찬, 즉 같이 식사를 한다고요. 같이 식사하고 그 자리에서 성찬식도 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애찬식입니다. 애찬식 안에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분쟁에 휩싸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애찬하며 먹을 수 있느냐는, 이거 따지는 거죠. 혹은 어떤 사람이 가다 보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이 굿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이 혹은 목사가.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함께 아무 말 하지 않고 같이 교인들끼리.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굿한 음식 가지고 와요? 이 말 충분히 나오고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음식 문제 가지고 분란에 휩싸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굿한 음식 먹어야 될까요? 그거 교회 가져와서 먹어야 될까요? 그거 집으로 가져가서 식구들끼리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말아야 될까요?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에요. 사실 이 문제가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어요. 첫 번째 공의회, 주후 49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주 안건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할례 문제였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할례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가 주요 안건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이방 그리스도인들 자유를 주자. 왜냐하면 할례는 율법의 중심이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린 세례로 충분하다. 그래서 할례의 짐, 언약의 그 율법의 짐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우지 말자.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알지 않느냐 해서 할례 문제를 폐기시킵니다. 그런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나 네 가지 규범은 따르게 하자. 할례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롭게 만들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가지 삶의 모습, 이 규범은 따르게 하자. 금지는 아니지만 강력한 권고사항을 네 가지 결정을 했어요. 이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우상의 제물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할지어다.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 결정을 내렸어요. 네 가지 금지를 권면한 규범. 첫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두 번째, 피를 마시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 세 번째, 목매달아 죽인 것 먹지 말라. 네 번째, 음행하지 말라. 세 가지가 음식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음행에 관한 문제고요. 성에 관한 문제고요. 음식에 관한 문제 세 가지, 성에 관한 문제 하나. 이 네 가지 금지를 권면하는 규범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단 말입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는 우상의 제물, 먹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한 거예요. 물론 음행 같은 경우는 금지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금지입니다. 음행은 금지죠. 하지만 나머지 음식의 문제는 금지가 아니라 강력한 권고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6년이 흐른 뒤 고린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요. 고린도전서가 주 55년에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49년에 이 결정이 내리고 6년 후에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있었던 이 결의의 내용을 지키되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려 8장, 9장, 10장, 3장에 거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대답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걸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봐요. 무당이 굿한 것,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상이 어디 있어요? 우상이 실존하는 신입니까? 따라서 그 음식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믿음을 더럽힐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그 음식 먹는다고 해서 그 음식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타락하거나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음식으로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음식으로 인해서 부정해지거나 더럽혀지거나 그 음식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 방금 전에 신전에서 나온 음식, 무당이 굿한 음식을 교회 장로님들이 먹고 있어요. 목사가 그 자리에서 그걸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집으로 싸가서 집에서 먹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로 싸워서 성도들이 같이 먹고 있어요. 이 모습 보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과 자유의 절제를 하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바울이 풀어나가는 핵심 단어는 절제입니다. 절제. 너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 우리 믿음이란 그런 거다. 그런데 그 자유함으로 남을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꽃을 심는 자유가 있어야지. 그 자유로 남을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너희들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그냥 굿하고 그 음식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술, 담배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그 음식 먹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그 음식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그냥 먹는 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알게 심지어는 교인들과 함께 먹는 것은 분명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9가지 열매로 절제를 꼽았어요. 즉 절제는 모든 신앙생활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령의 열매를 완성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랑도 절제해야 돼요. 그렇죠? 젊은이들 공공장소에서 사랑 절제하지 못하면 그거 취해 보이는 거예요. 사랑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기쁨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기뻐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기뻐해 보세요. 그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기쁨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제는 마지막 덕목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완성하는 덕목이에요. 음식 문제에 대해서도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 향해 여러분의 자유와 지식, 강건한 믿음으로 음식 먹는 것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8장의 핵심 단어는 절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음식을 먹는 것,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건 죄가 아닌데 너희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면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당이 굿한 음식을 먹는 건 죄가 아닌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왜 개고기를 안 먹는지 아세요? 혹시 다른 사람들 실족할까 봐 그래요. 제가 금지돼서가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저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모르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안 먹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개고기 되게 좋아하네 이런 말 할까 봐, 그 사람들을 내가 시험 들게 할까 봐 안 먹는 거예요. 비단 이 문제가 개고기에 속합니까? 개고기에만 한정됩니까? 몬도 간의 음식들, 다른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음식뿐입니까? 뭐하러 다른 사람들 시험 들게 하면서까지 그 음식 먹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고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굳이 다른 사람들 실족하게 만들면서까지 너희 자유를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이유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돼요. 술, 담배 문제는 어떨까요? 대부분 개신교 교단은 술, 담배를 금지하죠. 금지하고 있어요. 감리교도 금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자유스러운 교단, 예를 들어서 기독교 장로교라든지 가톨릭 같은 경우는 술, 담배를 허용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기독교 장로교나 신부님들은, 가톨릭의 신부님들은 술, 담배를 해요. 영국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감리교에도 술, 담배를 허용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술, 담배를 해요. 자유로워요. 안 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딴지를 걸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술, 담배 자체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 술이 죄였다면 왜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전제를 부어드렸을까요? 전제는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드리는 의식이 전제예요. 술을 부었다고요. 술이 죄라면 그 제사는 말이 안 되죠. 술이 죄라면 유대인들도 식사 때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 죄잖아요. 예수님도 식사 때마다 포도주를 하셨잖아요. 술이 죄라면 성찬식을 해서도 안 되죠. 우리도 성찬식 하잖아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고, 주님이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신 게 갈릴리 가나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에 동참하는 기적을 행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술과 담배 문제에서 자유해야 해요.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이 말은 말이 되지만
이게 죄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된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성경적인 것은 오늘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너희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절제하라는 것이 건전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즉 술과 담배가 죄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절제하라는 거예요. 금지보다 더 어려운 게 절제예요. 절제한다는 것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금지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행의 문제는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도둑질의 문제는 그건 금지된 거예요. 하지만 음식 문제는 금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절제 문제예요. 술과 담배 역시 금지 계명이 아니라 절제에 관한 권면입니다. 강력한 권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양남에서 술집 가서 한잔하고 있는, 포장마차에서 한잔하고 있는 모습을 어떤 성도가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비틀비틀 걸어오는 모습을 누가 봤다?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너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 사람 위해서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겁니다. 왜요? 초신자들은요, 예수님을 보기 전에 교회 지도자를 먼저 봐요.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물며 지도자가 그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요? 그래서 그 사람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거 누가 책임져요? 당신이 책임져라. 이건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비단 술, 담배 문제뿐 아니에요.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의 삶에 관계된 모든 삶의 영역에 이것을 확장시키고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요, 말도 절제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막 말하면 안 돼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말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말도 절제해야 돼요. 행동도 절제해야 되고요, 내 모든 자유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모든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니까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완성시키는 게 절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삶의 규범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유해요. 하지만 다른 영혼을 위해 내 자유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 오늘 마지막 바울의 그 고백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기가 해가 된다면, 다른 사람이, 내가 고기 먹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시험 들린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난 고기 안 먹을래. 이러한 결단, 자기 통제, 자기 절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사랑,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